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시간 관계상 전체를 안 보고 7절부터 몇 절을 볼 건데요. 먼저 요한복음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7절.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 들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악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영생의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어떤 우물가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와 한 사마리아 여인의 조를 둘러싼 이야기로 유명한 장인데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에 관해 대화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물은 그녀의 생각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요소를 활용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신 사역의 신뢰를 생생하게 보는 가운데 그분의 대인 접촉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개되고 있는가를 세밀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가 있고 인간 심리를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연구해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 진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표정과 그 대화의 주제는 사람을 다시 목마르게 하지 않는 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7절.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리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은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 성읍을 걸쳐 가야만 하셨는데 그 길을 가시다가 여행을 하시다가 피곤함과 더위로 인해 목이 마르셨어요. 그때 마침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었는데 그때 물을 길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청하십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오고 간 대화는 9절에서
무려 26절까지 계속 되는데 끝나지 않고 겨우 물 한 모금 얻어 잡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시고도 주님께서 물을 얻어 드셨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마시고 싶어 하셨던 장면이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바로 이 장면이며 또 한 번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였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이죠. 이렇게 2번 물을 마시고 싶어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2번 다 물을 얻어 마시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입술에는 안타깝게도 해면에 적신 식초가 전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사마리아 여인들과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교제가 없었던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들 간의 갈등을 야기한 문제의 발단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당시로부터 약 8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열왕기하 17장에 가서 보면 그 연유를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마리아 지방은 이방 족속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뒤섞여 살게 되었고 여기서 자연히 혼혈 족속이 형성되었던 겁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의 족속들을 더러운 피가 섞인 혼혈적으로 몰아 순수한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지 않는 민족으로 천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왜 방문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오기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영적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진짜 유대인, 예루살렘의 실제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10절에서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이 마를 때 사이다나 콜라 같은 음료수를 마시죠. 어떤 사람은 목이 클클하다고 하면서 맥주를 또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 된 사람에게 이런 걸 갖다 줘 보십시오. 그 사람은 손을 저으며 물 하고 외칠 것입니다. 어떤 군인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백 킬로를 행군할 때 그들이 찾는 것은 비스킷도 아니고 건빵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시원한 물을 찾아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에 행군을 한번 해봤거든요. 정말 물이 먹고 싶을 때 그 논두렁에 흙탕물 그거라도 먹어야 살겠다 해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 지점을 향해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레이스 도중에 길가에 놓여 있는 음료수대에 있는 물병을 집어들어 마시죠. 보셨죠? 또 식당 같은 데에서는 유리컵에 사각 얼음을 띄워서 내놓지만 사실 진짜 목이 마른 사람은 얼음이고 뭐고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오직 시원한 물 한 바가지만 마시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물을 주기를 거절한다고 해도 목마른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숨을 헐떡이는 사람을 본다면 뜨거운 열기가 그 얼굴에 내리쬐어서 말조차 하기가 힘들고 겨우 숨을 가쁘게 몰아쉴 정도의 힘만 남아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선생님 물 한 컵만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또 여러분은 곧바로 달려가서 시원한 냉수를 떠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만일 여러분이 목마른 영혼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물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또 확신합니다. 그분은 요청하는 누구에게든지 주실 것이며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목마른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신속히 그것을 주실 것이며 또 2번이라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목마른 채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이사야 4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목마른 죄인을 거부하지 않으셨으며 가난한 자에게 그분의 양식을 주기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셨으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약 주시기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지 주여 이 물을 제게 주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이 모든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여러분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것은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생명수의 강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깊고도 넓게 흐르는 강에서 물을 깃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강물은 누가 마시더라도 공짜입니다. 돈 내가 안 마시죠. 강물의 온천은 은밀합니다. 많은 강들이 공원이나 개인의 영지에서 발원합니다. 하지만 그 강 자체는 공적입니다. 공적. 물이 상당한 시내가 되어 흐르면서 물은 공적인 수로가 되기도 하고 보편적인 물의 공급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흐르는 길과 방향은 강물의 주권이지만 그것을 공공의 유익을 위해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축 키워보셨죠? 가축도 먹을 수 있으며 심지어 불쌍한 개가 물을 마시기에 얼마든지 강가에 올 수 있습니다. 만일 삼복더위 날씨에
개가 물을 핥아 혀에 열기를 시키려 한다면 누가 안 된다고 금지하겠습니까? 이처럼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제공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 은혜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충분한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선택에 있어서 주권적이며 또한 그 길에 있어서 선택적이지만 그 충분한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목마른 영혼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강물은 목마른 자들을 위해 흐른다는 것입니다. 자비란 죄와 불행 때문에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또 확신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건강해서 의사도 약사도 필요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랑의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을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처럼 그 샘의 생수는 죄인들에게 주기로 개방되었던 것입니다. 그 물이 흐르는 것은 바로 죄인들이 와서 마시도록 하기 위한 생명수였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 말씀도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즉 시원한 물과 같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고 잠언 25장 25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은 먼 땅, 하늘나라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에요. 정말로 목말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들,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딱하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물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길어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23절입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사람은 언제 죽어도 한번 죽는 것입니다. 23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오.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많이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죠. 부자는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지옥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 혼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아요. 얼마나 고통받고 뜨거웠으면은 여기 24절에 보면은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얼마나 뜨겁고 힘들면은 그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한 방울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셔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혼이 지옥에서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커다란 구렁이 있어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이 있어 물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후에 한들 이미 때는 돌이킬 수 없이 지나가 버린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잘 사는 어떠한 부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한 번만 받아 먹으면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교훈을 실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인 영과 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기를 원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그 생수의 물을 받아 마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수를 주시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누구신지를 알면 누구나 그분께 나아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께 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시비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을 동정해 주신다거나 유대인들의 입장을 변호해 주신다거나 여인의 시비를 나무라신다거나 하는 따위의 쓸모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 그분께서는 곧장 죄인의 구원 문제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말한 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선물과 즉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곧 알게 되겠지만 이 여인은 사실 누구한테 선물 따위를 받아본 경험 같은 것은 한 번도 없는 불쌍한 여자요,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 세상 삶 자체에 지쳐있는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일로 얽매인 이런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시고 그 선물을 줄 사람이 바로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과 그분께 요청하면 생수를 얻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자신을 넌지시 소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식한 여자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생수가 무엇인지 그 참된 영적 의미를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 앞에 계신 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11절과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과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그 여인이 주께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나이까? 라고 하니라. 예. 그녀의 의심은 그녀로 하여금 대꾸하고 이를 제기하고 흠을 잡고 논쟁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서 무신론자들의 모든 모습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일만 이야기하고 있는 사정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생명의 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인은 꿀꺽꿀꺽 물질적인 물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물을 마셔야 살겠지만 그야말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사마리아 여인이 답답하고 바보 같고 속 터지는 여자에서 가슴이라도 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예,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이 여인은 물기를 그릇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 무엇인가 인간이 도구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구원 자체보다는 그 방법이 수단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진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이 여인은 이 우물을 깊은데 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이 그야말로 별 걱정을 다 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처럼.
예,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예, 우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자랑만 하고 있어요. 예, 보잘것없는 인간이 자기 손에 쥐어진 그 보잘것없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 꼴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 어리석은 죄인들이 이런 자세를 견지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니까라고 하나님께 대들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에요. 자, 12절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족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나이까? 라고 하니라. 예, 이 어찌 된 영문입니까, 여러분? 예,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어 성경에 대해서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인 줄만 알았었는데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족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운운하면서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죠? 예수님.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니까 하고 성경 지식을 들고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 속에 들어있는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그 마귀는 성경의 내용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성경 말씀을 곧잘 도용해서 써먹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멸망의 자식이요 불순종의 영인지라 진리의 영이 접근해 올 때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즉각 알아채리고는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익히 알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물이 무슨 물이에요? 야곱에게 준 샘물.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것은 보통의 물질적인 물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이 물을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수도 없어요.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물은 물질적이면서도 영적인 물, 즉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추상적인 어떤 것처럼 생각하고
영적으로만 해석해 버리고 있지만 영생은 영적이면서도 또 실질적인 생명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아직 영생인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때 그 영생은 실질적인 생명이지 가공의 허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14절에 물은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없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어떤 물을 한 번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 사람은 아니겠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라면 늘 배고프고 여러분 갈증을 느끼죠?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갈구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영적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영적 갈증을 느낄 때마다 거듭 영적 재충전을 해야 하지만 영생을 위해서는 다시 물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 구절 역시 문맥상 영생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은 태도가 돌변하여 예수님께 바짝 다가서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의 참뜻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음 15절을 보실까요? 15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길러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니 사마리아 여인은 이 물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한 번 마시기만 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마술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특수한 물쯤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우물에 물 길러 오는 게 아주 귀찮았던 모양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줄 때 상대방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먹통이라는 것을 알고 가슴을 쳐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안식 교인이라든가 또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자를 한번 상대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4장 14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주기를 반복한 뒤 그 사람 상대방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대방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 두 눈을 껌뻑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영적으로 귀가 열려있지 않은지라 아무리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설명을 해주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결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아모스 8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7장 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예. 이처럼 누구든지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더라. 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그녀에게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아주 중대한 사실을 한 가지 꼭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경우에도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서 죄의 뿌리를 먼저 뽑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만약 죄의 뿌리가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달성된 것이 아니에요. 예,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물의 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물을 달라고 그리스도께 간청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 그녀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만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녀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기의 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취약점을 지적하면서 남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실로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찌르셨던 거예요. 예, 물을 달라고? 그래? 이 물을 너에게 주고 말고 이 물을 네게 그저 주는 선물이다. 그러나 나에게서 그 물을 받기 전에 너의 죄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네 죄가 뭔지 남편 문제가 아니더냐? 예, 그 문제로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더냐? 어디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구나 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해 자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사실대로 털어놓습니다. 이와 같이 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개인 구령 활동이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모두 다 털어놓도록 해야 합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버림받은 자임을 자기 입으로 고백토록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구령자가 죄인에게 조목조목 제목을 짚어나가면서 예, 아니요 하고 일일이 대답하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아픈 환자의 환부를 이곳저곳 꾹꾹 눌러가면서 여기가 아픕니까? 그럼 여기가 아파요? 여기는요? 여기는 안 아픈가요? 하고 물으면서 환자가 고개를 내젓기도 하고 끄덕이면서 아니요, 예, 좀 약간 아프다고 하고 대답에 내려가다가 정말 아픈 부위를 꾹 누르면 으악 하는 비명을 소리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생님 담배 피웁니까? 안 피워요. 그러면 술 마십니까? 안 마셔요. 그러면 거짓말 했습니까? 아니면 간음했습니까? 천만에요. 없습니다. 그러면 도둑질은 해봤습니까? 그러자 죄인은 히스테리 반응을 나타내면서 집이 떠나갈 정도로 뭐요? 도둑질? 별 소리를 다 듣겠네 하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가장 아픈 곳을 찔른 것이죠. 예. 그러면 구령자는 옳지. 남의 것을 훔친 죄가 있군 하고 그 사람의 죄를 짐작하고는 그가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죄인임을 자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치 어머니가 뭔가 잘못한 아들을 야단치면서 가서 몰래 저금통 터트려 놓은 것 이리 가져와 봐 하면서 아들이 숨겨놓은 온갖 못된 것들을 다 끄집어 내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 언제 그런 것을 다 모아두었던지 어머니는 조금도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기 때문에 숨길래야 숨길 도리가 없습니다. 그 아들은. 예. 감추어 두었던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압수당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의 성품, 쓸모없음을 깨닫고 다 쓰레기통에 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즉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 자,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라고 한 네 말이 옳도다. 예. 드디어 그 여인이 사실대로 다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네 말이 옳도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고백을 사실로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일일이 다 알고 계셔요. 오죽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 두셨나이다 라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인에게는 합법적인 남편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동거하는 남자는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는도다 라고 하시니.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의 죄까지도 낱낱이 지적하시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남편임을 가차없이 지적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남편 5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래서 귀를 쫑긋이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자다가장 벌떡 일어나서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의 죄까지도 낱낱이 지적을 하시고 다 알기 때문에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남편임을 가차없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과거의 죄는 고백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죄만은 사실대로 자백을 한 데 대해 내 말이 옳도다, 참말을 하였도다 하고 그 정직성을 확인해 주십니다. 자,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드디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계속 주님을 의심했던 사람이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자신의 죄들을 낱낱이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그녀는 덜썩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죄를 다 알고 또 이거 나쁜 짓 했고 이런 죄를 지었지 하면은 어떠겠습니까? 아이쿠메 하고 덜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 앞에 계신 분께서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대단한 선지자쯤으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이고 선생님은 참 용한 목사님이시군요 할 정도로 표현한 것이에요. 성경 많이 압니다 하고. 자,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이제 그녀는 자신의 죄를 자인한 직후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립니다. 이렇게 무식한 줄로만 알았던 여인이 이번에는 제법 종교적인 문제를 화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슬쩍 피해 보려는 것이죠. 이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러쿵저러쿵 말들은 많은데 도무지 문제의 핵심은 실종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죄인이 필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얼른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일이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인의 죄를 다루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갑자기 똥단지 같은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 경배를 드리건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드리건
그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만이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찾아와 서 계십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문제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받아 마시는 일뿐이에요. 누가 어디서 경배를 드리건 간에 그녀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자,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어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이 구절에서 그때가 오리라는 그때랑 23절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22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지금 여인은 경배를 드리는 장소를 들고 나와 시비를 걸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문제의 핵심에서 이탈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인가? 너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다. 너희 이방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경배의 대상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사람이 경배에 드려야 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민족은 오직 유대인 뿐이었습니다. 유대인 말고는 그 어느 민족도 하나님만이 인간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 자체에 초침을 맞추신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여전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씀을 꺼내셨던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질책하고 저주하면서 유대인들은 마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해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무시해 버린 것이에요. 지금 이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환기시키는 것은 지금 그 구원자가 네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어떤 장소에서 경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경배 드리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태도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성경도 우리가 보는 킹 제임스 한글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영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이 영적 접촉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대표기도나 또 집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영적 경배가 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가 또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진리로 다가설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 하나님께 진리로 다가선다는 것은 어느 것 하나 마음속에 숨기는 것이 없이 가슴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보여드리는 뜻이에요. 진리로 다가서는 올바른 경배, 즉 진실한 경배는 그 어떤 가짜도, 그 어떤 속임수도, 그 어떤 의식도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경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엎드려 그분의 처분만 기다리며 그분을 숙모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진실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영으로 경배에 드리라는 것은 경배에 드리는 여러분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성령을 무슨 도구로 사용하여 경배를 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된 상태에서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만 하나님 앞에 나와 멍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24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니라. 예,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그 어떤 외형적, 육신적, 형식적, 가식적인 것을 들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정서적으로만 고양되어 자신 속에 흥분된 감정이 솟구쳐 거기에 휩싸이고 눈과 귀와 마음이 온통 감정으로 고조된 분위기에서 압도돼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압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정직한 모습 속에 오직 깨어있는 영과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과 존경심만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대형 교회들 설교하는 그런 것을 한 번씩 어쩌다 들어가 보면은 예배에 지나지 않는 육신적, 감정적 요소들을 도입하는지 온갖 감정의 도취에 사로잡혀 영과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꽹과리를 치고 막 춤을 추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쇼입니다. 쇼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본문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이 24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잘 경청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선물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손을 놓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한 번 마시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생수를 만족하지 말고 우리만 만족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는 그 선한 일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직책을 수행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안수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3장 부르시겠습니다. 483장입니다. 믿는 자여 전하라. 오늘 걸어 하늘을 돌아 살아계신 주 하나님 신실한 영으로 쓰리오 하나님 것 전하소서 생명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이내 가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있는 자요 전하라. 예, 오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